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양했듯이 나의 모든 갈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앞서서 행하시며 계획하시고 또 약속하시며 이루신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 볼 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인생, 요동하지 않는 인생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요, 시 101편입니다. 시 101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게 한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기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아멘. 시 101편은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2대 왕이었죠. 지금도 그렇지만요, 당시 왕은요 절대적인 힘, 그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힘을 가진 왕으로서 그 권세를 남용하지 않고요 정의롭게 또 행한다는 것은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것을 절제하면서 정직하게 산다는 것은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정직하게 행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인정하셨어요. 열왕기상 15장 5절이에요.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이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네. 오늘 제목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데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요 거짓을 미워하시죠. 그죠? 폭력을 행하는 거 미워하십니다. 악을 행하는 건 미워하십니다. 그렇게 정직하게 행하였던 왕이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요 이스라엘 왕들의 그 판단하는 기준이었어요. 다윗과 같이 정직하게 행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왕이 되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요 오늘 읽은 101편이에요. 요즘같이요 정치적으로 혼란한 이때, 그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죠? 거짓말하고 악을 행하고 이 혼란한 이때요 우리가 새겨드려야 할 말씀이에요. 왜냐하면요 우리도 한 사람의 지도자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우리 가정을 다스리잖아요.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이 나를 보면서 배우는 거기 때문에 각자에게 맡겨진 삶의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도 그렇잖아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래요. 우리도요 다스림의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왕이라는 거예요. 예. 시의 시작이요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다고 해요. 1절 보면 다음으로 내가 주께 찬양한다고 해요. 이 노래는 뭐고 찬양은 뭐죠? 비슷한 말 같지만 완전히 대상이 달라요. 인자와 정의를 찬양하겠다고 하지 않아요. 찬양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다는 것은 뭐냐면 인자와 정의를요 삶의 기본 정신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기본 정신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게
아름다운 왕, 좋은 왕이 되었던 거예요. 또 인자와 정의를 나라를 다스리는 기준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인자는 뭐죠? 사랑이에요, 사랑. 인자는 헤세드라고 하나님이 인자하시잖아요. 그죠? 용서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죠. 정의는 뭐냐면 의로운 거예요. 거짓이 없고 정의롭게 행하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하나님의 성품이 두 가지거든요. 크게. 인자하시고 정의로운 분이시에요. 그렇다면 인자와 정의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고 다윗이 어떻게 인자와 정의로 살아가서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는지 2절부터 언급하는 거예요. 2절부터. 1절은 그 선포로 딱 하고 2절부터 어떻게 인자와 정의를 가지고 내가 살았는지를 간증처럼 고백하는 시입니다. 이게. 첫째, 다윗은요 흠없는 길을 추구했어요. 2절 볼까요? 2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어요. 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룩을 추구하는 거예요.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이에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그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추구했습니다. 완전한 길을 주목한다는 것은요 거룩한 삶의 가치, 무게를 두고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인생에서 성공과 영화가 아니라 거룩을요 가장 큰 목적으로 삼았어요. 또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라고 고백하는 이 마음속에는요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악을 행하면요 내가 자녀로서 악을 행하면 부모님이 싫어하시잖아요. 그죠? 항상 하나님을 염두에 둔 거예요. 사모하는 거죠. 그 하나님에 대한 공경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악을 행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싫어하시잖아요. 그럼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한 거예요. 다음 2절에 이렇게 마지막 2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마음이에요. 이 거룩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부터 행한대요. 그렇게 다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 샌다 그러죠. 그죠? 그런 말이 있어요. 이것은요 작은 일부터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살겠다는 다짐이에요. 여러분 다윗에게 큰 일을 맡겼어요. 그죠? 큰 일을 왕이 됐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셨을까요? 작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이에요. 이 하찮은 사람이라도요 하찮게 대하잖아요. 그러면 큰 일을 맡겨도요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누구를 하나님께서 쓰시냐면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셨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다윗의 목동 시절의 삶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목동 시절에 어떻게 살았나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실하게 살았어요. 맡긴 양을요 잘 돌봐줬어요. 성실하게 행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17장 7절 8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한 내 종이래요.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그죠?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았대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과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께서요 다윗을 더욱 존귀하게 만드셨습니다. 무엇을 보고요? 하루하루 내게 작은 일일지라도 충성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져요. 지금 나의 삶에 주신 삶의 영역들 있잖아요. 그것에 감사하면서요 신실하고 성실하게 살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존귀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받게 됩니다. 그런 인생 됩니다. 다음 3절부터 6절까지
그 인자와 정의를 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경계하고 멀리하는 것들과요, 좋아하는 것들이 열거가 돼요. 예. 세상에 악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걸 멀리하는 거예요. 또 가까이 할 수 있는 거 가까이 하는 거예요. 뭘 가까이 하고 뭘 멀리 했는지가 3절부터 6절까지 나와 있어요. 바울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고 했어요, 그죠? 예? 악한데 지혜로운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그거 완전히 망하는 길입니다. 선한데 지혜로워야 돼요. 내가 어떻게 선하게 살까? 그것을 추구하고 살아야 되지. 악한데 지혜로워가지고 어떻게 사기칠까?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첫째요, 비천한 것과 배교자들의 행위를 미워하겠다고 합니다. 비천한 것은 품위 없는 행동이에요. 또 악과 거래를 하거나 타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작은 거짓말이 큰 거짓말을 낳아요. 작은 악이 누룩처럼 큰 악이 되는 거예요. 용납을 하지 않는 거예요. 타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3절이 이렇게 되었어요. 나는 비천한 것. 비천한 것은 품위 없는 행동, 악한 행동이에요. 비천한 것을 내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예, 악을 가까이지 않는다고 그래요. 둘째, 비방하는 사람과 힘이 있다고 또 교만한 사람을 가까이 두지 않는 거예요. 나를 비판하는 사람일지라도요, 충성된 사람, 즉 신실한 사람을 가까이 두겠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다윗에게 큰 위기가 있었잖아요. 밧세바를 범하잖아요. 그럴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을 지적해요. 다윗은 여러 왕들이 그랬어요. 선지자가 말하면 무시해요. 왜냐하면 왕이라는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인데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선지자들은요, 그냥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요, 인정했어요, 인정. 그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백성들 보는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한다는 것은요, 왕으로서 위신에 서지 않아요. 한마디로 쪽팔린 거예요. 근데 다윗은요, 쪽팔린 게 대수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지. 그래서 회개했어요. 엎드렸어요. 인정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거예요. 용서하시고 받아주신 거죠. 그래서요, 다윗은 그 최대 인생의 위기를요,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요, 그냥 엎드리면 됩니다. 인정하고요, 받아들이면 돼요. 변명하려 하지 말고 그냥 인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요,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예. 5절 6절 이렇게 또 되어 있어요.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예.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다윗은 요즘 말로 하면 내로남불을 하지 않았어요. 자신도 부정을 행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정직하게 살라고 말하겠습니까? 너나 잘하세요 하겠죠, 그죠? 여러분, 김정은을 보세요. 자신은 그렇게 호화로이 살면서 부정을 행하면서 살면서 공평하게 산다는 공산주의는 되지 않아요, 그렇게. 왕으로서 다윗의 이 말에 힘이 있었던 것은요, 자신의 행동에서 나오는 말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7절 8절 마지막 절 볼까요?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아멘. 다윗의 통치 기간에 되게 강한 나라가 됐어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요, 강한 나라가 된 이유가 다윗이 그렇게 통치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요, 이 시 101편을 통치자의 거울이라고 말했어요. 통치자의 거울.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101편을 보고서 내 삶을 점검해야 돼요. 나는 인자와 정의를 추구하고 사는가? 또 작은 일에 내가 충성하는가? 오늘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는지를 오늘 101편이 보여줍니다. 여러분,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진 영역이 있어요. 아까 제가 말했듯이 부모로서 또 지도자로서 다스림의 영역이 있어요. 다윗처럼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인자와 정의를 따라 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고 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101편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악을 멀리하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인생이 되어주곤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의 목적이 이 세상의 영화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임을 알게 하시고 더욱더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